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태격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외운 친구. 잠깐만요. 자, 선생님 저기 정혜원님인데 다은이, 혜성이 그냥 내리세요. 선생님 이야기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내리세요. 어진이, 성우, 서윤이, 유영이, 채원이, 혜린이. 이름 뭐였죠? 까먹었어. 유민이, 그리고 우리 채연이 말고 채은이, 그리고 저기 창일이, 현민이, 다은이, 그리고 은정이, 전은정까지. 몇 명이에요? 이렇게 지금 몇 명인가요, 선생님?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12명이에요. 자,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전도사님 아까 불렀던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잡아야 할 작은 여우는 여우 그림이 있어요. 친구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좋아하죠? 좋아해요? 성원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하는구나. 축구하니까. 자,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전도사님 때는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여러분 때 나이 때, 지금 친구들은 초등학생이죠. 전도사님 때는 국민학생이었어요. 네. 초등학생을 옛날에 국민학생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맨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그 TV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요즘의 엑스박스 같은 게임이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거는 마마다 쌍정 앞에 있는 거 있죠. 그 게임기, 그런 게임기.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이제 오락실에서 했었던. 전도사님 오락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많이 좋아하지만, 많이 안 하지만 하면은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게임을 하러 갔는데, 앞에 있는 그 친구,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의 앞에 그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오래 하는 거야. 짜증나가지고 싸웠어요. 그 친구랑 싸웠어. 왜냐면 나도 게임하고 싶은데 얘 때문에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친구한테 조금 더 다시 한번 양보하고 같이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게임 같은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싸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우정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아가서는요,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네,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아가서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쁜 아기를 아가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름다운 시를, 아름다운 가사를 쓴 표현을 한 게 성경의 아가서라고 해요. 자, 우리 영미랑 교사님 형이 뭐라고 했어요? 네, 아가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왕의 마음을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술람미 여인은요, 성이 술, 이름이 남미가 아니에요. 술람미에 사는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해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무화과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 꽃이 피는 화창한 봄날에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둘만의 사랑, 정말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그 가운데 오늘 제목이 나오는 누가 등장해요? 여우가 등장해요. 여우가 등장해서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 둘 사이를 와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갈라놓는 거예요. 이 여우는요, 솔로몬 왕이 꼭 잡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작은 여우를 그대로 놔두면 호두원이 엉망이 되고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잠깐 여기서 예수님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표현을 했죠.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여우와 같은 마귀는요,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작은 여우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내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돈이라는 여우가 잠깐만요, 볼게요. 돈이라는 여우가 있고 핸드폰 게임기라는 여우가 있고 그리고 또 밑에 뭐죠? 돌아가는 핸드폰에 대한 핸드폰이라는 여우가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여우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무슨 여우가 있냐면은 잘 안 보이는데 욕심, 질투, 시기심, 게으름이라는 여우들이 등장해서 우리 마음속에 꿈틀대고 이 여우들 때문에 우리는 갈라지거나 싸우게 되기도 해요. 이 마음에 있는 여우, 내가 보이는 여우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여우들이 있는데 이 여우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핸드폰 이렇게 해서 잡았다 해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잡는 거 말고 내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 화남, 분냉 막 이런 게임기 아니면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잡는다고 해서 내가 잡을 수 없어요. 이런 나의 잘못된 습관들 이런 습관들의 여우들을 내가 혼자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은 예수님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우를 잡아주실 거예요. 여우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와 같습니다. 마귀가 내 생활 가운데 작은 부분을 통해서 침투를 해요. 작은 부분을 통해서 침투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삶 전체에 퍼지게 돼요. 마귀가 우리 삶 전체에 퍼지게 되면은 우리는 죄덩어리가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성경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틈. 아주 작은 틈, 아주 작은 습관, 아주 작은 나의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아주 작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 전체가 화나게 만들고 내 자신이 분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하는 속셈이에요. 자, 친구들 마라톤 선수 얘기해 볼게요. 바꿔야 되나 봐요 이제. 자,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뛰는 동안 가장 당신이 힘들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갈증입니까? 아니면은 호흡이 가파른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라톤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거는 갈증도 아니고 숨이 가쁜 호흡도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었었던 건 뭐였냐면은 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게 너무나 뛰는데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선수 하나 큰 우리 그 조그만 돌멩이는 우리 몸에 비해서 얼만큼 작죠? 그렇죠? 코딱지만한 그 돌멩이가 내 발 밑에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돌멩이에 비해서 얼마나 커요. 근데 이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마라톤 선수는 뛰는데 힘들었대요. 마찬가지. 정말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이따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지만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시 들여보다 보길 바라요.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자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요? 친구들이랑 떠들고 있나요? 친구들, 지금 우리 마음에 그 작은 습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으로 고침받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으면요, 친구들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똑같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간다고 달라질 것 같죠? 달라지지 않아요. 친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결단해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셨을 때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지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말씀을 백날 들어도 지금 여기로 돌려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채워지는 것 없이 나는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어. 지금 이 시간 10분만 지키면은 나는 말씀이 끝나고 30분 지나면은 10시 되면은 예배가 끝나니까 그때 가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해야지. 아예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몸이 여기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PC방에 있어요? 아니면 저 바깥에 있나요? 교회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숨쉬고 있나요?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지금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움직여 보려고 한번 노력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움직이려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나 진짜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자동으로 내가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가만히 있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들었으면은 움직여야 돼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선우한테 얘기를 해요. 선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우야, 이제는 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노력하거라. 그렇게 살 거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형상대로 살려고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안 돼.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고, 난 아직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것보다 내가 핸드폰 게임하거나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나 이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아직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형, 친구, 엄마도 같이 열심히 다니지만 내 마음이 아직도 믿음이 없고 내 생활에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나 여전히 똑같아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여전히 똑같은 내 생활의 습관이 있고 버리지 못하는 나의 죄악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 무시하고 이 시간에만 거룩하고 이 시간 지나면은 나는 똑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역사는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성령님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죄악의 여우들이 판치고 있어요. 여우가 여우인지도 몰라요. 그냥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내 핸드폰 게임이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내 핸드폰이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내 노트북에 있는, 아니면 내 동영상에 있는 유튜브가 너무 친근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열심히 교회 나와도 1시간, 2시간 버티고 나면 끝이에요. 여름 성경 때 있었던 그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하나님께서 친구들한테 매일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출애굽 백성들한테 매일마다 주셨듯이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인해 주시는데, 그 사인을 친구들이 느끼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친구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나도 죄악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악의 마음은 한 번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주일날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진짜 피곤하죠. 여기 앉아서 졸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일어나려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왔어요. 이거는 먼저 뭐예요? 내 자매
회의욕을 이긴 거예요. 난 더 자고 싶은데 이겨냈어. 예배 시간에 왔어. 나는 이겨냈어. 근데 이겨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자거나 이 시간에 또 다른 생각하거나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들으면 건 뭐예요? 진 거죠. 한 번은 이겼지만 두 번째는 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겼어요. 잠을 이겨내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이따가 오후 예배 때도 기도할 건데 기도해야 할 때도 열심히 기도했어. 3번 이겼어. 그 다음에 어떻게? 집에 가죠. 집에 갔을 때 난 뭐 해야 돼? 자꾸 다시 옛날처럼 지내야 돼요? 아니에요. 집에 갔을 때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다시 한번 이 기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면요 친구들 변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4학년, 5학년, 6학년 때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기도해보고 자꾸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대로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에 있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나주실까? 진짜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죠. 진짜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게임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여우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을 못 보아요. 하나님을 못 들어요. 앉아있지만 듣는 이들은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이들은 못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듣길 원해요. 이 말씀을 다 듣고 깨어서 내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될 것을 진짜 듣고 내가 진짜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 날마다 찾아오는 죄악의 여우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죄악의 여우 이기려면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성령님께서 나한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지? 난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 성령님한테 집중하잖아요. 말씀이 들려요. 4학년, 5학년, 6학년 필요 없어요. 10살, 9살, 8살도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어리지 않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